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3월 한 달도 지키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3월은 사순절이 속해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하심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미랄이 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꺼이 미랄이 되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봄 생명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군산에 와가지고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군산은 겨울 다음에 여름이구나. 제가 봄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여전히 추워요. 그런데 낮은 얼마나 뜨거운지도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감기 안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달 동안 감기 안 걸렸는데 지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코감기로 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인데, 특별히 그 예수의 흔적이 오늘의 말씀부터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새겨진 그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 중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호와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최고의 전성기와도 같았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앞에는 종려주일에 대한 배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길에다 깔고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얼마나 떠들썩했을까요? 그 환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만큼 소리는 높았을 것이고 사람들의 기대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드디어 저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러한 왕이 드디어 우리한테 오셨구나라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명절을 맞이해서 온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까지, 즉 이방인들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제자들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요즘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인기가 높아짐을 보면서요, 그들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 내 고생도 이제 끝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환호성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성화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활짝 웃고 계시나 사실 그렇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이요, 사람들이 상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저들의 입술이 어느 순간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퍼붓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시끄러운 그런 환호성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들뜬 환호성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선언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외국인들까지 예수님 보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떠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대. 거봐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로마 황제 부럽지 않은 왕을 모시게 된 거야. 이제 황금 보좌에 앉으실 거야 라고 그들이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에 그들이 도취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건요, 늘 그렇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내가 늘 건강만 하는 것, 남들을 내 발 아래 꿇게 만드는 힘을 가지는 것, 내 이름이 화려하게 높아지는 것, 빛나는 것,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요,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과는 너무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을 얻을 때는 뭐냐면 황금 보좌에 앉아서 박수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끔찍하게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보면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영광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억울한 일을 피하려고 하고 남들 위해 굴림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숨이 끊어지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내가 진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찬란한 영광을 말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절하게 찢어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의 피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내기로 작정하신 그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영광,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 마음까지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때가 왔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화려한 왕관을 쓰시는 그 모습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비장한 표정을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영광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갑자기 땅에 떨어져서 죽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의 얼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멍하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핵심이자 진정한 생명이 열리는, 탄생하는 진짜 비밀이 담긴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손 안에
미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미랄을 정말 작거든요. 그런데 이 쬐끄만한 미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막 보석같이 보이고 다이아몬드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랄을 흠집이 나지 않게, 상처 하나 나지 않게 아주 깨끗한 유리병에다가 담아서 보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미랄은요,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도요, 미랄은 그냥 한 알의 미랄로 남아져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남아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다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해도 그곳에서는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미랄이라는 것이 생명을 품고 있는데 그 생명이 태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랄이 생명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유리병 밖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따뜻한 장식장을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흙 속으로 떨어져야만 하고 그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고든 그곳에서 껍질이 찢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요, 썩어지는 과정을 지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그 상처 사이로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안전한 자리를 내려오셔서 이 차갑고 거친 세상이라는 흙 속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고통 속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며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성 대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통의 길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오늘 죽어 있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없었으면 우리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알의 미랄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설명을 하신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 통해서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 2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안 되나 보다,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내 이기적인 고집, 내 알량한 자존심, 편안하게 흠집 하나 없이 대접만 받고 싶어하는 내 얄팍한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란 건 뭐냐면 결국에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안위, 나의 계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벽을 치고 사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랄을 유리병 속에다가 가둬놓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빛이 날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서 나 자신만 끌어안고 사는 삶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만 지키려고 하면, 너의 생명만 귀중하게 여기면 결국에 생명의 싹은 튀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니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깎아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깎아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 이익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그 유리병을 허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꽃이라는 건요 그냥 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이 찢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데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나만 참고 져야 합니까? 왜 나만 썩어져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줄기차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존심이 조금 구겨지더라도, 내가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참아야 하더라도 내가 나를 내어주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 주변을, 가정,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미랄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길이 어렵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찢어지고 깨어질 때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서 고통으로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찢어지고 깨어진 자리가 결국에 어떤 자리냐면 바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함을 참았던 것, 사랑으로 품어줬던 것, 덮어줬던 것, 이름 없이 뒤로 물러나며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 기꺼이 손해를 볼지라도 져주었던 것들, 그 남겨진 그 상처들,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흔적, 미랄의 흔적이며 진짜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찢겨지는 것, 맞는 것,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 때로는 고통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6절에서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 화려한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걷고 계신 그 길은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길이며 낮아지고 찢어지는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도 떠나갔어요. 심지어 그냥 떠나간 것도 아니고 침까지 뱉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떠나갔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바라본 것은 딱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무엇이었냐면 기적의 은혜만을 본 관중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관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기해 여기고 그 기적이 그저 나에게만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적만 바라보는 관중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말은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겠느냐 아니면 미랄이 되어서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눈물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무시할 때도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견뎌낸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세상이 몰라줘도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참 수고했다. 너의 삶에 새겨진 그 흔적이 내 아들 예수와 너무도 닮았구나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때로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고, 썩어지는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군산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고 캄캄하고 차가운 세상 속으로 떨어지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 하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아지면서도 기꺼이 썩어지는 길을 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순환주일에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이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물으시고 계세요. 너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때로는 내 자존심요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봐도 억울해도 한 번 더 참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엎드려서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아보지 않더라도, 그곳이 정말 캄캄한 흙속같이 보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찢어진 것 같고 내가 손해를 크게 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으나,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요,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할 줄 모르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주간 동안에 더 이상 관중으로 머물지 마시고, 환호할 때만 따르지 마시고,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기꺼이 썩어지겠습니다. 기꺼이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어진 삶을 통해서,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고 마른 가슴에 진정한 봄날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내일부터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을 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건 힘들죠.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막 거창한 걸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금식하시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딱 하나만, 주님의 그 고난에 미랄이 되어 썩어져가는 것에 동참하여 주님의 삶을,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요, 정말 쏟아지는 세상의 환호성들을 다 뒤로 한 채 묵묵하게 캄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늘 왕관을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예쁜 미랄로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환호성을 좋아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적만을 보면서 환호했던 그 관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길은 살리기 위한 길이었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갈 때의 십자가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신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 가신 미랄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만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관중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지셔서 살과 피가 찢기는 그 무서운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하나 살려내시려고 친히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단으로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알량한 자존심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의 껍질을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일터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우리가 먼저 참아냄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얼어붙은 곳곳마다 생명의 꽃을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도 관중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환호만 남기는 이들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따른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캄캄한 십자가의 땅속으로 기꺼이 안기신 참된 생명과 부활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 평안케 하시고 기쁨케 하시고 감사케 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하나만을 듣고 순종하며 미랄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